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들 피곤하시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도수장에 끌려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고 버림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화평을,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죄의 확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이 죄가 확산되어서 사람의 이 욕망으로 죄가 확산되어 결국을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확산되는 가운데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긍휼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방지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대속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말씀과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한 의의 전달자인 노아에게 사명을 위임하심으로써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시고 응답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의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확산되어지며 점점 인간 세상 가운데서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그의 악함을 스스로가 찬양을 하는데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가인의 5대 후손이었던 라멕이 가인으로 시작되어진 살인과 더 큰 죄가 점점점 더 크고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라멕은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그것이 자신의 어떤 자랑인 듯이 자신의 훈장이듯이 그것을 자랑하고 우쭐거리는 이 악인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수치에서 시작된 이 죄의 반응,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죄의 결과로 수치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이 죄가 소멸되고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랑과 냉담함으로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죄악이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죄가 점점 넓어지고 깊게 확산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시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사람 지으심을 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 아셨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한탄하시며 후회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그들을 즉시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실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도 오래도록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사악한 무리들만 제거하기로 하시고 인류의 전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못된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은 분명 무서운 심판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랑 많은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악함을 심판하시고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애통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세상의 죄를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심판을 행하여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기 전에
한 의로운 사람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18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가? 오늘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의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의로움이 절대로 앞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은혜보다 앞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가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와 맺은 언약의 혜택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 노아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혜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의가 그의 가족을 보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단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하여 구원 얻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거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과에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에 의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에 의해서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와 그의 언약을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부여해 주셨던 원명령, 그것을 다시 주시면서 완수하시라고 맡기는 사명으로 위임 사역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명령,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금 주신 이 말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청지기로서 잘 돌보라고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 이후에 주신 명령과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 조금은 같지만은 유사하지만은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 다를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 에덴의 흔적이 조금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에덴의 흔적이 조금 보일 뿐인 겁니다. 죄가 그대로 여실히 여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하실 때에 그 가운데 죄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뒹굴고 함께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었으나 지금 노아에게 주신 이 땅에 다시금 주신 제 사역의 위임 명령 가운데서는 차이점, 유사점이 있으나 차이점은 바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너희들의 피를 흘리게 되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도 피를 흘려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나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 역시 그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새롭게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의의 전파자라고 이야기하며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우리도 역시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한 평생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를 슬퍼하시고 악한 세상을 씻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의의 전파자, 노아가 의의 전파자로 그 세상 가운데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노아 방주라는 것을 지어가면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의의 전파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의의 전파자가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교회와 온라인을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를 또 역시 동일하게 교회와 그리고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자리 가운데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참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오늘 배움의 말씀과 같이 의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이렇게 잘 보내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피곤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또 남은 사흘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